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다시 나를 전의 문으로 데려갔는데 보라, 물이 전의 문지방 아래에서 나와 동편으로 흘러 나가더라. 이는 그 전의 전면이 동쪽을 향해 서 있고 물이 오른쪽 아래에서 나와 제단 남쪽에서 흘러 내려감이라. 그리고 나서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대문길에서 데리고 나와 바깥길로 나를 이끌어 동편을 바라보는 길 옆 바깥 대문에 이르니라. 보라, 거기에는 물이 오른편에서 흘러 나오더라. 그때 손에 줄을 잡은 사람이 동쪽으로 나가서 1,000 규빗을 재고 그가 물을 통과하여 나를 데려가는데 그 물이 발목에 차더라. 그가 다시 1,000 규빗을 재고 물을 통과하여 나를 데려가니 그 물이 무릎에 차더라. 다시 그가 1,000을 재고 나를 통과시켜 데려가니 그 물이 허리에 차더라. 그 후에 그가 1,000을 재니 그 물은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더라. 그 물이 불어나니 헤엄칠 물이요 건널 수 없는 강이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널 수 없는 강에서 죽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의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환상 중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에스겔을 성전으로 데려가고 성전을 보여주면서 나타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교리적으로는 천년왕국 때의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당시 에스겔 당시의 성전이 아닙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래로 데려가시고 미래에 있을 천년왕국의 성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 천년왕국에서는 성전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가 죽음의 바다인 곧 사해가 살아있는 바다가 되고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미래에 있을 천년왕국에서의 성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의 성전과 생명수와 심이 많은 나무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명수와 생명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릅니다. 이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것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기에도 생명수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환상이니까 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나무가 언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새 예루살렘에는요, 성전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천년왕국의 성전을 통해 회복되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스겔 47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미래에 있을 천년왕국의 성전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영적으로만. 그럼에도 이 영적인 어떤 그들의 해석이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는 유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오늘 영적인 부분에서의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성전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나중에 새 예루살렘은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발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 22장 1절에 나와 있죠.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 생명을 공급하는 물, 생명수,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 병든 것들이 치유되는 이 강의 근원은 다름 아닌 성전입니다. 성전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성전은 정말 건물이 있는 성전인데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성전은 하나님 자신이죠.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생명은.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또한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인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줄 수 있는, 그건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뭐 생명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나라는 성전을 통해서 출발할 수 있게끔, 생명이 출발할 수 있게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 때, 그렇구나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된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에스겔 47장의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침의 근원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역사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생명이 넘치죠. 풍성하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나로 충만할 때는 생명이 없죠. 육신의 죽음의 향기만 풍겨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흐름, 생명수, 예수님은 장막절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풍성하게 마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의 배에서 생명의 강들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었던 성도들의 삶에 많은 풍성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을 때 감동하고, 저렇게 신실하게 또 주님을 섬겼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충분히 우리 안에서 시작하는 성령의 흘러넘침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이러한 성령님의 흘러넘침은 제단을 통과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7장 1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제단 남쪽에서 흘러내려감이라 제단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단이란 어떤 곳입니까? 수많은 짐승들의 희생제물 삼아서 피의 제사가 드려진 곳이 바로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드려진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위한 유일한 제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실제 제단이 있었죠. 그래서 매일 거기서 소, 양 잡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제단이 있죠. 바로 십자가의 제단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제단에 올려놓는 죽음과 희생이지만, 이러한 제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시작된 참된 성령님의 흘러넘침이 우리 주위로, 우리 밖으로 생명을 흘러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단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제단을 통과한 생명의 물은 참 의미가 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성전의 제단은 짐승의 희생제물이 드려진 곳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그 어떠한 은혜도 그건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누구나 다 성령님의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성령의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헌신하는 사람이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죠. 물론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음의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생명수가 아닌 하나님께서 부어신 생명의 물을 넘치게 흘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물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흐릅니다. 요즘에 과학적인 이렇게 기계 장치를 통해서 수돗물이 막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해놓은 그런 장치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이 막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그런데 그것은 기계 장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뭔가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법칙은 위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넘치는 겁니다. 넘치는 것입니다. 낮은 곳은 겸손한 자가 있는 위치죠. 이것은 겸손한 사람만이 은혜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위치보다 나를 더 높일 때 성령은 흘러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들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우리 주님이 존귀함을 입고 높임을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참으로 우리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우리 자신을 성령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낮출 때 이 생명이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가 그분의 위치 안에 둬야 되는 것이요. 주인으로 둬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성령님이 위에 있고 나는 아래에 있을 때 성령의 능력들이, 성령의 생명수가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또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제한하고 내 육신의 권위가 성령님을 막대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뭘 하는데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보다 위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가 밖으로 흘러 넘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냄새만 나는 것이죠. 천년왕국이 되면 성전이 가장 높은 곳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천년왕국에서 그 높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위치에 있을 때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는 교만한 마음과 자신의 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두는 마음에는 흘러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 자신의 가능성이 아닌 오직 주님으로 인한 가능성에 의존하는 마음에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년왕국 때는 성전 예루살렘이 가장 높죠. 그 주변에 높은 산들이 다 낮아질 것입니다. 그럼 그곳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그때로 본다면 사해까지 이르러서 사해가 생명수, 지금은 죽은 바다지만 살아있는 바다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지중해 쪽으로 가고 지중해 쪽에 있었던 바다들도 또 살아있게 되고, 이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흘러넘칠 것입니다. 낮은 위치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나의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면 성령의 흘러넘침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은 손에 줄을 잡은 사람이 줄로 1,000큐빗을 재는 장면이 4번 반복이 됩니다. 처음 1,000큐빗을 재고 에스겔을 건너가게 하고 물이 발목에 차오죠. 또 같은 방법으로 1,000큐빗을 재고 물을 건너가게 하니까 물이 무릎에 오게 됩니다.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1,000큐빗을 재고 건너가게 하니까 물이 허리에 오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1,000큐빗을 재고 물을 건너게 하니 헤엄칠 만한 물이지만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줄을 잰다 그랬어요. 큐빗은 이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이것을 이제 키가 좀 더 큰 사람들은 조금 더 큐빗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자처럼 딱 명확하게 30cm 이게 딱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대략적으로
당시에 이런 자가 없었기 때문에 큐빗으로 재었던 것이죠. 이게 대략 한 큐빗입니다. 이 큐빗이라는 것은 결국 잣대예요.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줄이라는 것은 자 또는 척도를 말합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카도시. 이게 원래 의미는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잰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잣대예요. 신약에서는 캐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캐논, 자. 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봐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으로 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야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거 아니야. 세상은 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고 옳다, 그르다, 진리다, 비진리다.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재어봐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옳다면 따라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대에는 잘못된 성령운동,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일어났던 성령운동, 지금도 뭐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난리가 났었죠. 우리나라도 은사주의 집회요. 아직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여를 안 해서 모르는 것뿐이죠. 지금 여전히 은사주의 운동은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성령운동, 성경과는 무관한 마귀적인 쇼입니다. 쇼.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은 아들로부터 받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운동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성령 하나님도 함께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은사주의 어때요? 성령만 해요. 성령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성령의 흘러넘침에 적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는 성령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해지는 그것이 곧 성령 충만이다 라는 것에 여러분들은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제가 성령 충만을 말할 것이지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무슨 어디 가가지고 뭐라 그러죠? 은사주의 집회 가서 아멘 막 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깊이 있는 역사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압니다. 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접해봤고 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항상 성령 충만하지는 않아요. 어떨 때는 탁 나락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표현대로 한다면 얕은 곳에 머무릅니다. 발목에만 찰랑찰랑한 곳에 머무르면서 그것으로 됐다. 난 성령을 좀 맛봤어. 됐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 머무르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1천 규빗을 재서 데려가시는 것이죠. 3절 보시면 발목에 차죠. 손에 줄을 잡은 사람이 동쪽으로 나가서 1천 규빗을 재고 그가 물을 통과하여 나를 데려가는데 그 물이 발목에 차더라.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정도가 아주 얕습니다. 다만 그의 발목에 찰랑거릴 정도입니다. 바빠서 인식하지 못하면 그냥 내
내 발목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얕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구별점이 좀 어려워요. 참으로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는 아주 잠깐 동안 민감해져 있는 잠시 동안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해하긴 하지만 곧 그는 발목에 있는 물을 박차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 발목에 있는 물은 언제든지 내가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언제든지. 박차고 땅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일이 조금도 어색하거나 어렵지 않은 것. 왜 그렇습니까? 얕은 곳에 있기 때문이죠. 주의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문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임한 시련과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든 아니면 다른 그리스도인이든 말씀을 들을 때 쉽게 받아들이고 잘 깨닫는다고 해서 너무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진리를 쉽게 잃어버리고 쉽게 흥분하고 쉽게 냉담하고 쉽게 웃고 쉽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저도 한때는 이게 이제 어떤 많은 성도들하고 교제할 때 어떤 형제님은 올라가서 간증할 때마다 울어요. 처음에는 그게 감동이었어요. 야, 저는. 근데 할 때마다 하니까 죄송합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저러지? 진정성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정적인,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감정도요, 선물입니다. 감정 중요합니다. 그러나 감정에 휘말리면 안 돼요. 냉철해야 되거든요. 저도 간혹가다 드라마 보다 울면 우리 자매가 아이고 늙었구나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점점 이 감정적으로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적인 부분들을 판단하지 않고 내가 더 내 감정에 이끌리는 거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발목에 갔다라는 것은 성령을 맛보긴 맛본 거예요. 근데 너무 쉽게 움직이는 것이죠.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웃고 쉽게 울고.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외적 환경 때문에 흥분하고 눈물 흘리며 불만을 터뜨린 것, 외적인 것들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외적인 것들에 흔들리는 거예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뿌리가 탁 깊게 내려진 신앙생활 한 사람도 어때요? 밖에서 뭐라고 막 쳐도요. 별로 그렇게 요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뿌리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막 흔들리면서 조그만 고난이 오고 작은 어떤 위해가 오면 거기서 흔들하는 거예요. 왜죠? 낮게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낮게 경험하고 그것이 다인 줄 알기 때문이죠.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과 나만의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연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예배 참석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의 삶의 예배,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아는 것, 예전에는 되게 제가 중요시했습니다만 많이 아는 것보다요 깊이 아십시오. 단 하나를 알더라도 깊이 있게 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라는 사실을 수많은 증거로 하는 것보다 단 하나 그걸로 그걸 깊이 있게 여러분 묵상하고 그걸로 인해 감사하고 찬양해 보십시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풍성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지식이 아니라. 마귀는 우리에게 다양하게 알기를 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물론 많이 아는 것도 요청하시지만 결국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알라는 거잖아요.
한 가지 진리라도 깊이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4절 보시면 이제 무릎에 차죠. 우리가 물이 발목에 차는 얕은 상태에 있을 때 불행하게도 이러한 상태에 우리가 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데려가십니다.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럴 때 물이 무릎까지 차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이끄시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거슬러 행하는 것이 조금 힘들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목이 아닌 무릎까지 제한하실 때 우리는 매사가 더 많은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왜?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성령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양심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어떤 마음이라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예전보다 죄의 찔림이 더 많아진 거예요. 조금 불편해지죠. 그만큼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깊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는다면 큰 어려움 없이 성령을 거슬러 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릎 정도의 신앙이기 때문이죠. 아직도 물 밖으로 세상으로 뛰쳐나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발목은 진짜 그냥 내 마음대로 바다다닥 뛰어나갈 수 있죠. 근데 무릎은 조금 힘들어요. 나가려면 약간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때는 고의적인 불순종이 더 많아진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목에 있을 때 막 뛰쳐나갈 때보다 죄의 찔림이라든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조금 더 의식이 되는 것이죠.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성령님을 대적하고도 별로 느낌이 없었지만 이제는 확실히 성령님의 역사를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과 비교해서 오히려 불순종이 늘어났다라는 인상을 자기가 갖게 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것 같네.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내 육신이 좀 더 앞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다 놔두십니까? 더 데리고 가는 거죠. 더 끌고 가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허리까지 찹니다. 이건 참 감사한 일인데 육신이 우선인 사람은 이게 감사가 아니라 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십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거기에 멈춰 세워두지 않습니다. 더 데리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무릎까지만 담그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3,000 큐빗 위치에 있는 더 깊숙이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허리죠. 여러분들 허리까지 오는 물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거기서 움직이는 게 이렇게 조금 더 힘들어지죠. 발목, 무릎보다 더 힘들어집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지간히 마음 먹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깊이 있는 부분까지 들어간 겁니다. 성령님을 많이, 하나님을 많이 알고 이제 나를 많이 이렇게 이제 주님께 옮겨 놓은 것이죠. 거의 물이 나를 둘러쌌다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깊이에 이르면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의지는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을 무척 제한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을 따르는 것 훨씬 쉽죠. 물을 거슬러서 막 올라가려고 허리에 차 있는데 물이 이렇게 흘러오는데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려면 굉장히 힘들죠. 근데 물결을 따라서 걸어가면 굉장히 쉬워요. 성령님께 이끄시는 대로 가면 참 쉬운 삶을 사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을 때는 딱 돌아서서 물결을 거슬러서 자꾸 올라가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한 성도가 설령 완악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거슬른다 해도 그는 몇 발자국 못 가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빨리 이제 돌이키려고 합니다. 이전처럼 육신적으로 행해도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의 제한하심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느끼게 되고 계속해서 육신을 즐겁게 신나게 즐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저 역시도 이런 상태가 많은 것 같고요. 아마도 여러분도 이런 상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와 건널 수 없는 강에 가는 이 중간쯤 어디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많이 이제 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깊은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자신의 힘으로 물 밖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지만 우리 고집 피워서 내 마음대로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분명하게 어떤 것들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마음대로 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거기에다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더 데려 들어가는 겁니다. 건널 수 없는 강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4,000 큐빗만큼 인도받을 때 우리는 완전히 성령 충만에 잠기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때로 발목이나 무릎, 허리만큼 차고도 성령으로 충만했어 라고 말할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이 인도함을 받는가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내가 발목에 딱 해놓고도 나는 성령을 경험했어 말할 수 있죠. 발목 이제 무릎까지 왔어요. 나는 성령으로 난 살고 있어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의식되니까요. 허리까지 왔어요. 그래 내가 이제 온전히 주님께 맡겼어. 흐름에 맡기고 살고 있어. 근데 성경은 뭐냐면 충만이라고 합니다. 충만. 풀.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완전히 잠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죠. 5절에는 헤엄칠 물이라고 했지만 건널 수 없는 물이라고 합니다. 헤엄을 조금 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도저히 인간으로 건널 수 없는 만큼의 물이 된 것입니다. 헤엄으로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무엇을 말합니까?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에서 죽은 사람은 물의 흐름에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뭐 그런 영상을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시체들 물에 발견되면은 분명히 저 위에서 죽었는데도 예 밑에 와 있죠. 왜죠? 시체는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물이 흐르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물속에서 죽은 사람은 물을 거슬러 건널 수도 없고요. 물속에서 마음대로 자기 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 물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물이 가는 곳에 가고 물이 멈추는 곳에 멈추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물속에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게 되는 것이죠. 온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연애할 때 우리 자매가 이제 수영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잠깐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안 죽으려고 막 이러니 몸에 확 힘이 들어가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안 배우겠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저도 수영을 못할 때는 온몸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힘 빼라고. 근데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제대로. 근데 저 이제 그 선배 형들이 저를 들어다가 팍 던져버렸어요. 강에다가 탁 던졌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꼴깍꼴깍 하는데 야 누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살라고 이제 힘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힘을 빼고 이러는데 되는 거예요. 계엄을 치르고 내가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래서 알려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십자가라는 그 재단에서 죽어야 되는데 이미 구원을 통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인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바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계속 고통만 있는 것이죠. 주의하십시오. 건널 수 없는 강에서 건너려고 하면 안 돼요. 죽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건널 수 없는 강까지 데려갔어요. 헤엄칠 수는 있지만 건널 수 없는 강이라 그러면 죽는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까지 갔으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건널 수 없는 강이다 그랬는데 건너려고 하는 거죠. 왜 건너려고 하죠? 안 죽으려고요. 내가 살려고. 성경 분명히 그 강은 건널 수 없느니라. 건너려고 하는 그 인간의 힘과 능력이 주님을 대적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저도 한때 그랬고 아마 우리 모두가 그랬을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막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모든 걸 동원해서 헤엄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뭐죠? 가만 놔두는 거죠. 왜 해양 구조사들 사람들 빠졌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예. 막 이게 허둥버둥 치고 있을 때 바로 가서 구하면 같이 죽으니까 그럼 기다린다 그래요. 힘 빠질 때까지. 그리고 그 사람 꼴깍꼴깍 죽어갈 때 딱 머리끄댕이 잡고 건져오는 거예요. 왜요? 이제 힘을 안 쓰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내 힘을 써야 됩니까? 언제까지 나의 오름과 나의 주장과 이런 걸로 막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기가 어려운 것이죠. 건널 수 없는 강이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강에서는 죽음을 통해야만 진정한 성령 충만이 가능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처음에 봤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은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풍성함,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그 삶만이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나란 존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에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통과한 것이 부활이 있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의 능력들이 그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 자기의 냄새만 나는 것이죠. 아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도 예전에 그런 모습들을 그 향기를 많이 풍겼을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때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건널 수 없는 강에서 죽을 때 유일한 생명이신 주님께서 나를 들어 올리십니다. 죽음의 강. 여러분이 침례라는 형식이 아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경험을 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죽음을 부활로 이끄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삶으로 이끄시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신앙생활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나 우리가 여기와 여기의 중간은 어디 여기 정도는 아닐까 생각을 해요. 어떨 때는 여기로 가고 어떨 때는 여기로 가고 혹여 여러분 가운데 나는 발목인 것 같다. 그럼 거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난 무릎인 것 같다.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럼 더 깊은 곳에서 내 통제권을 주님께 물에 완전히 맡기는 물의 흐름에 완전히 맡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야 되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 나 잘 믿고 있는 거죠. 나는 그래도 다른 일반 교회보다 이런 성경을 믿는 교회에 나는 다니고 있고 바른 성경 쓰고 있고 바른 교리를 알고 있는데요. 자만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깊은 물 속에서
완전한 죽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나를 완전히 내어 드려야 됩니다. 나란 존재가 완전히 죽음을 통과해야만 성령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발목으로만 기뻐하지 마십시오. 무릎으로도 만족하지 마십시오. 허리로 자신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건널 수 없는 강에서 완전히 죽어야만 성령님의 흘러넘침이 우리의 자아를,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하시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릎 여기 배 이렇게 오면 거슬러서 올라간다니까요. 올라가요. 헤엄은 치지만 건널 수 없는 강에서는 죽은 거예요. 꼬락꼬락 하다가. 그러면 그 물의 흐름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란 존재가 죽음을 머리로 인정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주님과 죽어야만 주님과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요. 물속에 완전히 잠겨야 성령 충만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발목, 무릎, 허리 그런 어정쩡한 삶 속에서는 결국 나는 계속 살아나서 땅에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날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떤 날은 뛰쳐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물속에 잠겨야 하며 그 건널 수 없는 강에서 완전히 죽음을 경험할 때 주 하나님의 건져냄의 손길을 확실히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죽었을 때 하나님이 딱 건지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약간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옛 본성이기 때문에 육신은 항상 성령을 대적해요. 그게 우리의 성경이 갈라디아서 말씀하잖아요. 항상 대적해요. 우리는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역사에 완전히 빠져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재어서 우리 자신의 온몸이 잠겨 죽음에 이르러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완전히 들여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깊이가 되어야 됩니다. 건널 수 없는 강에서 죽어야 됩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으로 매일 죽음을 시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